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는 축소판으로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예고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앞날을 준비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게 되고 그 속에 살던 롯과 그 가족들이 탈출해 나오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조정상과도 같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롯의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지시 속에서 살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삼촌이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고 그 삼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준행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롯도 안전했고 그의 삶도 형통하고 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의 삶이 복을 받아서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떼와 양떼가 많았고 노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롯도 복을 받아서 동일하게 삶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 안에 이 두 집안이 머무르다 보니까 소떼와 양떼를 치는 목초지로 인해서나 이런저런 일로 다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뭐 롯과 그 삼촌 아브라함이 다퉜다는 게 아니고 하인들이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면서 다니다 보니까 서로 섞이기도 하고 목초지를 두고 서로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다투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초지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다툴 이유가 없다.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롯이 전혀 사양함이 없이 지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선택한다고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길을 선택할 때는 지혜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롯이 전혀 삼촌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는 물음이 없고 선택을 하는데 본 내용이 뭐냐?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땅에 물이 가득하고 기름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름짐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이 풍성했고 기름졌고 윤택했고 또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더라. 참으로 풍부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중요하잖아요. 뭐 한강의 기적이다 나일강의 기적이다 다 물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물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롯이 그 바라봤던 그 물이 넉넉한 땅, 기름진 땅은 오늘 우리들로 말하자면 삶의 풍부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풍부를 바라보고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을을 쫓아야 하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롯은 자기가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삶의 풍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풍부를 쫓으면 좋은 결과가 절대로 안 난다고 성경은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이 시대처럼 재물이 필요한 시대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난날 농경사회만 해도 땅에서 갖고 와서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사회에는 이동도 작고 핵가족 제도고 뭔가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무시 돈에서 돈의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돈을 신으로 삼고 돈신 만몬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을 섬기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롯도 자기가 돈을 쫓았다고 생각 안 하고 재물을 쫓았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삶의 풍부를 쫓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삶의 풍부를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왜냐? 삶의 풍부를 쫓아가다 보니까 점차 그 집이 어디로 가느냐? 소돔 땅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소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었더라. 아멘이죠.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주의 백성들이 삶의 풍부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 속에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 사람 탐욕으로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죄악 세상으로 점점 유입돼 들어가게 된다.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이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연히 롯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풍부를 쫓으면 죄악으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그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롯과 그 가족들의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했는데 날이 저물었다. 이 말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어둠의 세상이었다. 어둠의 세상이 해가 진 세상이 아니고 죄가 가득한 세상. 아멘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물론 그때는 저녁에 왔습니다. 두 천사가. 그런데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는 죄악 세상에 두 천사가 이르렀는데 두 천사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어디에? 이 세상에. 어디? 나와가 누구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신은 누구냐? 성령님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세 사람이 찾아왔더라.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머물렀고 둘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관영되어서 두 천사를 보고는 그를 농락하려고 그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는데 이 하나같이 이 죄인들의 이 죄된 삶은 음행하는 자와 같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를 농락하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끼리의 죄 같은데, 그러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관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도 누구 것을 빼앗고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기면 그냥 뭔가 죄를 짓고 사는 삶이라고만 생각될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우리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멸할 자는 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구원도 받고 그분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모두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롯은 이 말씀을 듣고는 애가 타서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을 찾아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애가 탔겠는지. 초저녁에 두 천사가 성에 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롯을 만나게 되고 집으로 청함을 받아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차려주는 식사를 하고 나니까 소돔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 천사가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심판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혹시 내게 관계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도 빨리 이끌어내라. 반드시 내일 아침에는 멸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롯이 부랴부랴 이 집 저 집 두 사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성 안에 있었으니까 먼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쫓아가기는 쉬웠었겠는데 그렇다고 같은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에 쫓아가고 저 집에 쫓아갔을 겁니다. 쫓아가서 사이들을 깨워서 빨리 도망쳐야 된다. 빨리 대충 챙겨서 빨리 나와라.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애가 타서 쫓아가서 전했더니만 이들이 천사가 전한 그 말, 자기 장인이 전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도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장인이 롯이 전했지만 롯이 말이 아니고 천사가 일러준 거로 이미 작정된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천사가 일러주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이미 예고된 일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말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 설교다 해서 양념치듯이 듣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멸망당하는 날이 오거나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라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지 말라고, 그런 실패를 맛보지 말고 그런 멸망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5절로 16절에 동떨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라 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를 했습니다.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천사는 재촉을 하는데 왜 롯은 지체를 했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동안 가지고 누렸던 많은 재물, 많은 것들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미련을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에 대한 애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결단하는데 주저주저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아멘이죠. 세상 것에 대한 미련, 그다음에 죄악된 것이지만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낙에 대한 미련들이 있어서 그걸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롯 자신도 갑작스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실감을 별로 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만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당연히 동이 트기 시작하면 심판이 이르르는데 우리는 그걸 체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만약 롯이 조금만 더 빠른 결단을 했더라면 아내는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의 처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준비를 했더라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더 참혹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우리 또한 더 서둘러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쫓기듯이 나 하나 겨우 구원받는 경우가 세상에는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하나 구원 못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터득거리며 겨우 내 목숨 하나 살아노는 경우가 허다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쩔 겁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한다고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한다고요? 개뿔. 사랑하면 뭐합니까? 지옥 행불이 당하고 있을 텐데 영원한 저주가 눈앞에 있는데도 구원해내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그게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육신적으로 쨍하는 마음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지옥 행불이 있는데 그 건져내야지. 영원한 저주가 있는데 건져내야지. 내 하나 겨우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떠날 겁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두 천사가 예고하고 서두르라는 것은 롯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성경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말세를 만나 우리를 위해 기록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롯이 서둘러야 하듯이 우리도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에 갑자기 은혜 잡혀가지고 전도한답시고 여보 구원받아야 돼 지옥이 있어 이런다고 누가 듣습니까? 형제들에게 일가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미리 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지 준비시켜야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누가 믿느냐고 그죠. 농담으로 여기버리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워서 그와 멸망하겠으니까 구원받아야 된다고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도 상대방은 농담으로 여겨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못 가요. 바빠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지옥 안 갑니까? 바쁘다고 지옥 안 갈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다 멸망하는데 영원한 저주를 받는데 말이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요, 됐는데요. 나는 예수 믿잖아요.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던 기독교인 중에 지옥에 간 사람이 무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지옥 안 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 안 갑니까? 지옥 가요, 얼마든지. 참된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주님 따라 나서지 못하면, 주님이 끊임없이 예고를 하는데도, 맞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뭐. 집사인데 뭐.
나는 권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권사 장로는 지옥 안 갑니까? 목사는 지옥 안 갑니까? 수없이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을 쫓아서 괜찮겠지. 괜찮기는 개코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천사는 아침이 밝아오기 때문에 롯을 재촉했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 하지 말고 산으로 곧장 도망의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느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돌아본다, 미련을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뒤돌아본다, 미련을 둔다, 그 얘기죠. 롯도 자기가 그동안에 모은 재산들에 대해서 아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뒤돌아보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이끌림 받아 성 밖으로 나왔고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롯의 처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왜 뒤돌아봤느냐? 그동안에 모은 재산이 아깝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동안에 그걸 떠나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갈망한 한 청년이 와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살해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독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네 많은 재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가득할 것이다. 그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함에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들, 재물을 벌겠다고 몸부림친 사람은 그걸 떠나지를 못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재물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롯의 처는 그것에 미련이 생기서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롯과 두 딸은 결단하고 도망을 쳐서 구원함을 얻었지만 롯의 아내는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멸망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멸망을 했다고 하느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해서 후세의 경계와 모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처가 멸망함이 부패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렇게 주의 백성이 뒤돌아보는 자는 다 망한다 라고 하는 언약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우리 주의 백성된 자들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두면은 롯의 처처럼 반드시 망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라, 이거를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도 재물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 믿는 자고 그게 주님을 믿는 자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의 삶인데 주님은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버는 거, 돈 모으는 거, 세상 낙을 즐기는 거,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걸 쫓아가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쫓아가다 보면 부득불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뻗떡뻗떡 그리 가가지고 그 가까이 갔다가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 갔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른 자는 가난하게 사느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롯. 조카와 삼촌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골육이었어요. 본토 집 아비 집을 똑같이 떠나왔습니다. 함께 갈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눠진 시점이 어디서 나눠졌느냐? 하나는 넉넉함을 쫓아 살아갔고 하나는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은 그러면 가난했느냐?
아니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러면 결과는 어땠느냐? 이 풍부함을 쫓아서 살아간 롯의 재물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재산은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부를 누려도 주님의 뜻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존귀케 하시는데, 부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서 그의 소유가 고스란히 영원히 그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진 재물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땅에 쌓아 놓는 거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다 멸망해 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땅에 쌓는 거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말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선한 청지기로 사는 그의 모든 소유는 영원히 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물질을 써야 됩니다. 내가 번 재물이라고, 내가 가진 재물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이상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선한 청지기적으로 살아야만 이 땅에서 나의 삶도 안전하고 또 주의 부요함을 마음껏 맛보며 근심 없이 살게 되지만, 또 죽어서도 잃어버림이 없이 하늘의 보화가 가득해서 영원히 낙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청지기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만족을 구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몸부림치다 보면은 마지막 불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똑같이 부함이 있었지만 롯은 그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판 때에. 아브라함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가진 재물 다 털어내서 빈털터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야만 유일하게 내가 영원히 부할 수가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내게 임할 수 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사는 게 먼저지 무슨 소리냐,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먼저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게 먼저고, 먼저 땅에서 성공하는 게 먼저지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합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영원히 불탈 날이 옵니다. 그거는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해 가다 보면 동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서쪽 편으로 가자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근데 무조건 가다 보면은 돌고 이렇게 해서 뭐 턴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게 있어요. 안 그래요? 이걸 많이 보죠? 출발이 전혀 다른 쪽으로 달릴 때가 있어요. 그래 가다 보면은 그게 예를 들어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톨게이트가 그게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 어쨌든 그게 빨라 가는 길이야. 그게 바로 가는 길이. 동쪽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동쪽으로 달리면은 거꾸로 서쪽으로 달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도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쪽 방향을 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천국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찾아가면서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 가집니까? 주님 뜻을 따라서 가야 제대로 인도함을 받아가지. 주님이 길인데 말이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왜 해가 뜨면은 심판이 되느냐? 물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내용입니다만은 해가 뜬다는 것은 어둠이 밝혀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악 세상이 낱낱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아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어둠에 감춰졌던 우리의 모든 흉어물이 다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날 새아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새날 새아침을 만나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게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고 죄 사함받아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인생의 새날 새아침을 이미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거듭났다는 말이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지난날에는 육신에 속하고 죄악에 속하고 정욕적인 나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서 이제는 새로운 주의 이름으로 살아온 새로운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처음 태어난 그대로를 살다가 죽으면, 다시 말하면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나는 기독교다, 나는 불교다, 나는 유교다, 나는 호랑교다, 남미 호랑교다, 어쨌든 종교적으로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거듭나지 못하면은 이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는데 이날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아브라함은 새날 새아침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이거는 심판의 날 아침이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구원함을 받은 자, 죄 사함 받은 자, 거듭난 영혼은 심판이 없기 때문에 새날 새아침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어차피 새날 새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깨닫고 나의 흉어물이 죄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하고 새날 새아침으로 돌아서면은 다시는 심판하고 관계가 없지만, 내가 그걸 꺼려하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버티고 있다 보면은 마지막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는데 그날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은 영원히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아니 주의 백성들이 왜 쭉 가느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롯의 처도 두 천사의 손에 이끌려 성 밖에 뒀지만 뒤돌아보다가 멸망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더라도 세상에 미래를 두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아서 나왔으면 천성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이 유황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늘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늘로서냐? 거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사해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했으니까 자연재해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로서 하늘로서라고 표현을 자꾸 하느냐? 계시록에도 왜 하늘로서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연재해라면 생명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불이 나도 산을 다 태워도 생명은 살아나고, 아무리 화산이 폭발한 곳에도 세월이 지나면은 거기에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생기고 다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사해바다, 하나님이 심판한 이 사해바다는 4,000년이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4년이 아닙니다. 40년이 아닙니다. 400년이 아닙니다. 건 4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해바다는. 왜? 하나님의 심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심판할 때는 다시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과 천국은 미래에 있게 될 어떤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실제적인 세계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옥이나 천국을 미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냐? 지옥과 천국은 벌써부터 이미 옛날부터 있어 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자, 한번 봐봐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있습니다. 근데 남북한이 있는데요. 북한은 남한을 실감하지 못하고 남한 사람은 북한의 저 실상을 실감을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먹을 것이 없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 매달로 살아간다. 풀 뜯어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낍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하면 느끼느냐? 우리가 북한으로 끌려가거나 어떻게 납치를 되거나 내가 뭐 넘어가거나 월북하거나 하면은 느끼겠죠. 그러면은 그게 미래의 나라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나라인데 다만 우리가 거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휴전선이라는 이 철조망으로 막아져 있어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저쪽 세계를 느낄 수가 없고 저쪽 사람들은 이쪽 세계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탈북해 오면은 그때서야 느끼는데 그 사람이 탈북하고 나서 느끼면서 와! 이런 남한이 이렇네 라고 해서 이 남한이 미래 세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만 그때까지가 미래 세계이지 남한이 그 사람이 넘어오자 남한이 생긴 게 아니고 벌써 있는 세계다 그 얘기죠. 태아가 모태 속에 있으면 모태 속에서의 세계 속에 살면서 이 넓은 세계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바깥 세상이 미래 세계냐? 아닙니다. 지가 있기 전에 태아가 생기기 전부터 이 바깥 세상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천국과 지옥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옥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농멸하고 하던 그 헤롯 왕도 지금 그곳에서 저주를 받고 있고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도 지금 지옥 행보를 받고 있고 이거 열심히 하면 지금 먼저 죽은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두가 지금 그곳에서 저주를 받고 있다 그거죠. 지금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이거죠. 우리 옆에서 말이에요. 지는 저 훗날에 있을 나라가 아니고 지금 있다 이거죠. 이거 되시면 하면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지 태어나기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옥 행보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그곳에 들어갈 나라고. 이거 되시면 하면 지옥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낙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구원함을 얻고 오늘 죽어도 저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 속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그 세계는 미래 세계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미래 세계가 아니고 이 보여지는 이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지금 있는데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인 겁니다. 안 믿어지면 한번 죽어봐요 오늘이라도. 그러면 무조건 보게 될 테니까. 아멘이죠? 안 죽어도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안 죽어도 우리는 죽게 되는 운명이니까. 어차피 사람이 한 번은 죽을 테니까. 죽으면 내가 새날 새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함을 얻으면 절대로 거기 안 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겠지만 낙원으로 들어가겠지만 내가 그걸 거부하고 미련을 두고 세상 것에 짝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100% 지옥 행불로 들어갑니다. 그건 미래 세계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데
다만 내가 체감을 못할 뿐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천사는 롯을 재촉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재촉을 하고 계십니다. 뭘 재촉하느냐? 첫째 하나는 나 자신,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일에 재촉을 받습니다. 왜? 롯이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에도 보면 경건하고 어려운 롯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경건하고 어려운 롯이었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멸망할까 두려워서 빨리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세상 만족을 추구하고 물질의 풍부를 쫓아서 추구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청지기적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멘이죠? 또 우리와 관계된 이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에 재촉을 받는 겁니다. 너와 관계된 이들을 빨리 이끌어내라.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고 홀로 갈 겁니까? 이걸 뻔히 알면서,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을 지옥 행불에 내던져 놓고 뻔히 지옥 갈 걸 뻔히 알면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싫다 푼다고 말 안 하고 듣기 싫다 푼다고 안 전해주고, 그게 할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 전도한다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죄 많은 우리 인생이 뭔 대단한 종기가 있다고 전도하다가 욕 좀 먹는 거, 불평 듣는 거를 두려워해서, 꺼려해서 사랑하는 이들 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두고 혼자만 달랑 떠납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이 책망 안 하겠어요? 너 어쩌자고 다 놓고 네 혼자 왔느냐고 마지막 그날에 질책하면 어쩔 거냐고. 주님은 질책한대요. 하겠답니다. 우리들은,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 요즘에 코로나 그러다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남에게 배를, 내가 코로나 안 걸리겠다고 마스크도 쓰지만 남에게 해를 안 주겠다고도 마스크도 쓰고 조심을 합니다. 코로나 그래서 여태까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극히 조심을 합니다. 왜? 남한테 해를 안 가겠다고. 그렇게 남을 생각하면 더더구나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조심을 한다면, 마음을 쓴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왜 마음을 안 두고 그들이 멸망할 걸 뻔히 알면서 내둘 거냐고, 그죠? 어떻게든지 이끌어내야지. 정신 차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면 그냥 한 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롯의 눈앞에 일어났듯이 지금 우리 앞에도 바로 일어날 내용들입니다. 롯이 경고를 받아요.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하고, 주저주저 하다 보면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천사 손에 이끌려 나왔던 이 아내까지도 멸망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복해서 오늘이라도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길로 향하기를 바라고, 내가 이 땅에서 모으는 재물이 영원한 날에 불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쌓으면서 하늘의 부요를 맛보면서 살아가시고 영원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좀 축원합니다.